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니 예수께서 오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인데요. 오늘은 이제 보라 제목을 잡아서 오늘은 안드레와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똑같이 보라는 제목으로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오늘 이해하시면 또 다음 주도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이죠. 당시 자기들의 환경, 배경,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보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36절에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이라, 지난번 29절에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했고요. 39절에 와서 보라, 또 보고, 4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 42절에 보시고, 그러니까 보라라는 단어가 오늘 특별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하고는 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니까 우리는 좀 잘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배경이 있잖아요. 환경.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중무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도망가기 힘든 환경이었잖아요. 뭐 짐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 한 몸이면 막 빨리 도망가면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뭐 한계가 있죠. 그런데 막상 그런 장애물이 없다 치더라도 그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너무나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주고 1번 한번 보세요. 쉬운 성경.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십시오. 여기 앞에 뭐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6절에 오늘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었을 때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라고 한 그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거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이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깨닫게 됩니다만 보편적으로 그 배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에서는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려놨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아까는 우리 이제 쉬운 성경이었고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원 저서에서는 보라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일들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제 보라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좀 뒤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홍해 사건을 떠올리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한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이제 신구약 성경 우리 다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고린도전서 이제 2번 주보 2번 10장 1절 2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이거 홍해 사건을 말하잖아요.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구약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세례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만 봤다는 것이지. 그럼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거는 그 홍해 사건. 오늘 우리 기적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뭐가 기적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건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홍해 갈라지는 거, 반석에서 올라오는 거,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고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질병이 있으면 질병 치료 받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다는 것, 홍해를 건넜다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어린 양 이걸 강조하지.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린 양은 여러분 이제 뭘 기억해야 되거든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이 대표성을 갖는 어린 양 제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사건 나옵니다.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랬더니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오시는 것을 보고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두 제자 요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두 제자가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두 제자는 그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막상 찾아가서는 하는 말이 뭐예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생뚱맞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여기 빠져 있어요. 랍비여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메시아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메시아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사자한테 선생님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자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 사도가 몸이 좀 아프니까 하나님을 계속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는 게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지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나에게 좀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 바울사도가 깨닫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가 지금 아픈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족한 줄 알아야 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더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친제를 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상 거를 구했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세상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구하고 있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우리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뭐 은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야기하잖아요. 그 충만이라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득 충만하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도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면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철학 기도하고 신장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전부 뭐예요? 세상 거 구하잖아요. 세상.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구했는데 아니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거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랬더니 그거 깨닫고 나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보니까 보니까 이제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그 약함이 결코 부끄럽고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고 나를 상처 입게 하고 나를 절망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래 흘러가는 인생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있는 데지. 근데 만족하지 못하면 산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되는 목적.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은혜의 길이, 깊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나누는 거예요. 교회.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렇더라. 이거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잘 되는 일, 세상에서 잘 된 일이 있어서 이거 자랑하라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깨닫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 하나는 은혜. 그래서 또 깨닫는 거잖아. 아, 집사님 그런 은혜를 받으셨군요. 깨달으셨군요. 그래서 나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깨닫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 이거 많이 쓰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빵 줘 그러는데 그 빵 안 주고 거기에다가 누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어떤 아비가 아들에게 뱀을 주겠느냐,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준다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 너무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당신 예수님만 믿으세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13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 자녀가 되는 그런 너희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어떤 잘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끝나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여러분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들어준다. 이렇게 아버지 이해가 자식이 달라면 안 들을 사람은 어떻겠냐. 그래놓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그러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 뭐냐는 거지. 우리가 구하는 거 준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달라고 하고 막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 해요? 이 좋은 것도 주시는, 이 좋은 것 뭐라고 해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인데, 율법은 계속 나는 이 땅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용서해 줬구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구나. 그거 자꾸 알게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럼 예언서는 뭐냐? 선지자들 우리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그 구원자,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그거 예언서 아니에요. 이거 준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런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거 준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계속 구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니까 문이 열립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말 충만해지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절에 23절이 긴데요. 내용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오서 많은 기적을 행사하시니까 세베대의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제 여기도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지요. 오늘 본문에도 무엇을 원하느냐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여기 성경에 구하라 그랬잖아요. 뭘 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하면 들어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는, 끝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이야 참이 신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신비입니다. 신비.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들은요 전부 다 신을 섬겨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다니까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우리를 지금도 섬겨주신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오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섬기신다고 하니까 이런 진리가 어디 있냐면 아들 부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섬기려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와 봐라. 그래 예수님은 왔어요.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중 한 사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눈이 탁 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죠. 주님을 만나니까 견딜 수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런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고 집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내 심령에 이렇게 뜨거워지면 견딜 수가 없지요. 너무나 그 은혜 큰 감사하니까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그 형제 시몬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이거 깊은 뜻이 있습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리라. 이제 보세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전능자,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시몬을 아셨어요. 그 시몬에게 말씀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묘합니다. 창세기 29장 33절 수고 5번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하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 왜 지었다고요? 사랑받지 못한 자였는데 이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겠지. 그래서 시므온이라 이름을 줬답니다. 야곱의 아내는 4명이지요. 실바, 레아, 라헬, 비아. 레아하고 라헬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랬더니 라헬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가 나이 들면 자기 자식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언니 레아가
4명이나 낳았는데도 마음이 불안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도 역시 너도 여종을 붙였어? 알았어. 나도 실바라는 여종을 붙여가지고 갓 아셀을 또 낳습니다. 그러는 것도 레아가 이사갈 스불론을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앞에 10명을 낳는 동안에 자기는 자식을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요셉 베냐민.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마지막에 요셉 베냐민을 낳잖아요. 라헬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뜻이 다 있었잖아요. 이건 나중에 쓰는 거라고. 오늘 중요한 것은 시몬이에요. 시몬. 여기 시몬이 시몬인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내가 요 아들을 낳음으로 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겠다 싶어서 이제 아들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자기에게 찾아오는 시몬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지금 너는 사랑받고 있지 못한 자인데 장차 개발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어져서 죄와 사망의 아래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자도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본문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사랑받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요한복음 앞에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넌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랑받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바는 반석이잖아요. 반석.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질까봐 언제 세상에 빼앗길까봐 사랑받지 못하고 사니까 날마다 시기고 질투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든든한 반석. 이제 반석이 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시몬이 이제 사랑받는 베드로 반석 계류가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 십자가 아래 반석 아래 있는 거예요. 반석 아래서 이제 모든 자리 막 뛰어놀 수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시록 14장 1절에도 이마에다가 인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이단에서는 그래서 천국 갈 백성들을 여기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해라 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 이야기를 하지. 이건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징이 상징. 14만 4천이라는 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12지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12제자.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거기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상징하는 천 이걸 곱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출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쭉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마에 뭐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번 14장 1절. 그 후에 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 뭐 인쳤다고요? 어린 양 우리 이마에 인쳐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666 이마에 찍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
666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지금 어린 양을 이마에 박는 것처럼 666을 이마에 박아가지고 아 너는 지옥 갈 사람이면 이제 그 말이 아니고 666이라는 것은 6은 7은 하나님 완전수고 6은 짐승에서잖아요. 짐승에서 여섯째 날 사람 만났잖아요. 짐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뭐라고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66이라는 거는 짐승 곱하기 짐승 곱하기 짐승 곱하기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666 짐승 사람 이거 의지하고 이거 사랑하면 이거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뭐 이거 나중에 이거 계시록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 끊어진 길을 다시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아래 이제 그 반석 위에 선 우리들을 이제 결코 세상이 끊을 수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보 8번 로마서 8장 35절 39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십자가의 밑에 있습니다. 반석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도 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오늘 베드로 시몬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야 너 사랑받지 못한 자였는데 내가 이제 너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할게 반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니까요.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무기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예수 믿는 거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기적이라니까.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힘 나잖아요. 감사가 돼야 되고. 자, 9번 요한복음 12장 12절 22절.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혈통 이런 게 아니라고. 내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 주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거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또 나가서 이 말씀 가지고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사랑받을 게 하나도 없는 나를 주님이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주셨구나. 든든한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날마다 세상도 구하고 세상 향하고 늘 욕심에 사로잡혀 탐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해도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가지려고 했었던 우리 모든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인쳐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